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시작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수를 대적하노라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25절에 30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 세워진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결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포되는 교회, 그 결과로 인해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밟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졌다는 사실. 오늘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순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교회, 그리함으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회복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듣고 보여주는 반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처음 하나님을 불렀던 이름이 대주제여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창조주 하나님, 모든 곳에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즉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부르면서 자기의 존재와 생각과 뜻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부름. 그리고 오늘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이업함을 굽어 보시옵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업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고난, 핍박, 환난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고스란히 지금 하나님께 전부 다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업함을 아랜 뒤에.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자기의 삶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힘든 고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제발 좀 저희 좀 봐주세요 이거죠. 근데 바로 그 뒤에 따라 나온 기도가 뭐였었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면은 결국 이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리고 30절 말씀 보니까 세 번째 기도가 병이 낫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했습니다. 왠지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에 우리 마음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병이 낫고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하죠? 표적과. 그러니까 이 병이 낫는 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시각적인 눈으로 표현되고 있는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감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또 바로 뭐라고 나오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루어져서 기도해서 병을 치료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표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곧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시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판단되어지는 것, 우리 눈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번쯤은 봐야 되는 거죠. 왜 표적이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시각적인 것만 가지고 말씀한다고 그러면 일단 질병에 걸린 자들이 치료함 받는 거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아, 그걸로 오케이야. 내 병만 치료받으면 끝. 더할 나위 없어. 근데 하나님은 표적을 보라는 거였어요.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우리가 믿어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표적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질병을 치료해 주셨을까? 왜지? 분명한 하나님이 가르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걸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관점, 이 가시적인 관점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은 그걸 안목의 정욕이라고도 이야기한답니다. 성경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 그렇지만 정확히 성경 66권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만 고백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무속적인 신앙만 흘러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거. 그런데 한 가지 더 말해보면요. 어떤 이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즉 교회나 개인이 만나게 되는 여러 일들 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리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계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죠. 그 현재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 현재 지금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기 시작하거든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왜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것을 이루어 주셨지? 나는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 놓고도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한 세 부류만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성도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표적을 바라보는 그런 구속사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 건 분명히 알겠는데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분명히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경우. 그러니까 올바르게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 대부분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비겁한 방법에 타협적인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놀랍게도 알았어요. 아무리 죄를 뒤집어서 한번 까발려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봐도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에 니들이 지금 이렇게 고소하고 데리고 왔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나는 모르지만 니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일 수가 있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어떤 거죠? 타협했잖아요. 제사장들과 세상과.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디오 빌라도 자기 자리가 위협함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의 다 무속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초대교회에 한번 기도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현실을, 자신들의 상황을 바로 온전하게 바라보고 대응한 이 사람들의 모습, 저희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정말 아주 심플하고 너무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무슨 미사여구가 필요해요. 거기에 무슨 좋은 단어가 필요하냐고요. 정말 내가 힘들어 못 살겠다니까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기 시작하면요 쉽게 낙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성도는 항상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제가 지금 이런 난관 속에 있는데 도무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내게 제시해 주세요라는 기도. 이게 정말 솔직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꺾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 뜻과 우리 생각이 계속 도출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를 제발 좀 돌봐달라고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이 굽어보시옵고 이 말을 보니까 에페이돈 주목하다 관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나만 좀 봐주세요 이거예요. 굽어보시옵고 제발 나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이전 성경에는 하감해주세요라고 이런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 단어가 어떤 거냐면은 이 위에서 제발 나만 좀 내려봐 주시면 안 됩니까? 아주 솔직하고 정당한 기도인 거예요. 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제발 나 좀 봐주세요. 그래서 구워보시고 이 말은 어떤 대상 이외에다가 점을 딱 찍어놓고 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데 물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만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이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만 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근데 다 보시는데 또 자기만 보는 것 같아. 이걸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 나를 좀 제발 좀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굽어보시옵고 하감하시옵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걸 정당하게 드러내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게 바로 대주제라고 기도했던 제목과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그냥 교회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강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되 이 말씀에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믿는 내가 무엇이든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믿음이 사유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믿은 대로 되어진다?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사유화, 내 것이 되어버렸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서 그리고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고백이 대주제여 나를 제발 굽어 살펴보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나의 사정을 아신 하나님, 매일매일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안목의 적용으로 우리가 휩쓸리고 있는 나의 이 모습, 이 세계 자랑 가운데 빠뜨려지고 있는 나의 이 모습 제발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나 이런 존재 원래 이런 존재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솔직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초석이 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졌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본질만을 선포했고 그분만을 자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자들에게 복음으로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무기는 예수의 이름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우리가 강구하는 기도의 음성,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5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 갑주,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다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자기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내가 기도에서 얻어낸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는 아주 결국에는 무속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내고 오늘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담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 서 있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아담아, 먼지, 아파리와 같은 그런 존재, 불면 날아갈 수밖에 나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그게 바로 나의 이협함을 하감하시오. 나를 굽어 살펴보시오. 그러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생인 겁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수없는 많은 방법들, 때로는 기도라는 포장을 해서 이와 같은 일들 아니라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처음부터 알았던 거 아니었죠. 언제부터 알기 시작한 거죠? 예수가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려고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미 그분들 안에, 그 사람들 안에 있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주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의 몸과 모든 행동을 다 붙잡아버리고 너희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붙잡힘을 당했을 때에 그때서야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살 길은 이거였구나. 내가 죽는 길도 이것밖에 없구나. 하니 그들을 서 있는 모든 땅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숨기가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강한 역사로 충만함으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나를 제발 좀 굽어 살펴봐 주세요. 근데 이와 같은 고백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만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굽어 보시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구나, 이런 확신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같은 존재, 먼저와 같은 존재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걸쳐 모든 역사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 그대로 정말 불꽃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딱 멈춰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가 사실 우리 힘으로 들고 있다면 가장 강한 무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굽어 살펴보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자기 부정의 시작인 겁니다. 나의 죽음의 시작인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린 거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전부 다 고백하고 드러내는 게 진짜 기도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뭐 간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참 좋은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아 그럼. 이건 정말 아멘 할렐루야지 이거. 자랑거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상하게 내가 처음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예수 믿을게요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잘 나타나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런 일들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그거 참 뭐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험들 우리가 가끔 하거든요. 말씀을 먹을 만한 우리가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좀 제발 좀 봐주세요. 나의 이역함을 좀 굽어 살펴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기도가 어떤 거죠? 제발 내 이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하다니까요. 그럼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인간과의 관계, 이 물질의 관계, 이 자식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와요. 우리는 틀린 거 아닙니다. 잘하셨어. 괜찮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한번 교인들의 기도를 들어보자고요. 뭐라고 했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야, 차원이 달라.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 목사님, 나는 그런 기도 솔직히 못하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쫙 나열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유는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유가 어떤 거죠?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이유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위협함을 하나님께 굽어 살펴달라고 강구했지만 실제 그 다음 행동에 있어서는 담대히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정말로 중요하게 이겼는지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대주제라고 고백했을 때 어떤 겁니까? 이 땅 위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저들의 인생, 모든 역사, 이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책임져 달라는 그런 기도가 대주제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위협함을 알고 계시오니 이제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에 담대한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한 걸로 보여져요. 그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이미 쌓여져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나의 인생의 안전은 주님께 이제 다 의탁했으니 이제 내가 한번 말씀을 선포해 볼게요 이거잖아요. 내 삶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내가 담대히 복음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리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사실은 굉장히 조금 자신이 없었던 것도 느껴져요. 여러분, 교회가 궁극적으로 어떤 공동체임을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말로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제가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성령 행전, 교회 행전. 기도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다른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냥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진 게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을 때 한 가지 집중합니다. 모이기에 힘쓰자. 일단 많이 모여야 되거든. 주로 목회자들의 욕심입니다. 근데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모여서 뭘 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도,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 되어져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 이게 바로 초대교회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전부 다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1년 동안 했던 그런 사이클을 싹 한번 살펴보면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굳이 지키지 말라는 거 사순절 기간. 그토록 우리가 이분의 신학을 따라서 장로교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칼빈이나 어거스틴이 이거 사순절 기간을 지키는 건 우상숭배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키겠다고 아주 억지로 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 최대의 교단인 합동 측에서 사순절 기간 지키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놨는데도 그래도 나는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부활절 준비하고 뭐 연합예배, 부활절 여러 가지 행사.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다만 이겁니다. 진짜 십자가 고난의 신앙이, 부활의 그 놀라우신 신앙이 내가 그 신앙을 갖게 되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40일 기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임하느냐 이거죠. 1년에 단 한 번 돌아오는 부활절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면서 정말 1년 365일 아니 내가 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매일이 부활이 돼야 되는 거죠. 어느 한 날이 아니라 행사로 이루어진 부활절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는 까칠했을 때는 부활절 행사 지키는 것도 내가 막 뭐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말 안 하고 싶어요. 지켜도 막 그냥 본인의 문제니까 하십시오. 근데 다만 그 부활의 기쁨과 승리의 역사가 그날 하루 새벽 예배 시작해서 저녁 예배 딱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 신앙은 내가 예수를 아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소유했다. 그게 부활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의 그 말씀이 오늘 내 인생을 붙잡고 내가 십자가 앞에 고그라지 있을 때에 내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고백하는 게 고난주가 아니고 사순절인 것이지. 그거 40일 기간 동안 이룬다고 해서 십자가를 안다고요? 눈물 조금 짤 수 있는 영화 한 프로 보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고 구상하고 개발하면서 사람들에게 종교 생활의 기쁨이 어떤 건지를 나눠주기 시작을 해버린 겁니다. 요즘에 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나의 죽어짐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주제여 제발 나를 좀 굽어 살펴 주세요. 나는 이런 고백 가운데서 그리고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 이외에 세워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다 없어질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각 개인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 숨교회가 세워졌는데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우리 인생의 호흡이 끊어질 때. 근데 과연 그 이후라도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과 부활의 승리의 기쁨의 교회가 과연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 기도의 역사 그 응답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응답인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2000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까?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고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2000년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는 이제는 100년 이후에 500년 이후에 1000년 이후에 또 다른 교회를 세워지는데 말씀에 충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는 게 진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가끔 다른 분들 설교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설교 제목을 보면 설교 제목을 딱 듣고 아니면 본문의 말씀을 본문 딱 말씀을 듣자마자 아 내용이 이와 같은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김없이 그 내용이 나와. 그럴 때마다 무섭다는 거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알기 쉽게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의 메시지,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목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전부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는 하나씩 뽑아내가지고 이야기 되어지는 거,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왜? 그냥 내가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 내 머릿속으로 IQ 120도 안 되는 내 머리로 판단하는 거, 고스란히 거기 다 나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제목만 보고도, 본문만 보고도 어떤 말이 이루어질까지 뻔히 알고 있다는 거.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 듣기에 쉬운 것, 알아듣기 쉬운 것, 편한 것. 그게 정말 아주 잘하는 설교라고 이해하고 이해들을 하고 전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 내용들이 너무나 전부 다 인문학적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졌다는 거, 성도가 되었다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거 뭡니까? 거룩한 복된 자녀라고 그랬죠. 구별됐다고 그랬잖아요. 카도시, 너는 여기 있어. 세상은 여기 있고. 그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걸 느껴야 되냐면요. 동질감이 아니라 이질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설교 고개 듣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 아 맞아, 이런 말이 이렇게 인생 살면 되겠어.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질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질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때부터 교회 아닌 거예요. 세상과의 차별성, 세상과 다른 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성도, 교회라는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과 똑같은 동질성을 느끼고 있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반대자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진 거죠.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아주 비슷해졌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똑같은 부류로 인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말하자 참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걸 또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나보고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보면 교회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소리 했다고 자랑이라고 하고 있으니 돌아가신 강다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입을 그냥 확 꼬매야 된다고. 그걸 자랑거리라고 하고 있냐 이거죠. 세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왠지 거꾸로 온 게 계속 나와야 돼요. 지금 왠지 이질감을 계속 느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뭔가 우리와 맞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걸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 내용이 이미 복음이 아니라면 그런 강조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이다, 말씀이다, 진리만, 진리만 이렇게 말해도 만약에 말씀이 없는 설교라면 이 소리도 울리는 꽹과리예요. 교회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지 정말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교회. 교회 부흥은 인적 부흥도 분명히 포함이 되지만 아니요, 말씀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이미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던 딱 한 가지였어요. 성전 앞에 살고 싶다. 성전에 돌아가고 싶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싶다 이거였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성문 앞에 고꾸라지면서 그들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목숨을 걸까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신약의 초대교회들이 그렇게 예수로만 선포하고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비한 일들이 나타나고 기적적인 사건들이 우리 교회 임하게 되어지고 뭐 질병이 치료받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지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우리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선포되어질까? 조금 약사만 기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부흥은 딱 단어 한 번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말씀과 연결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질병의 문제가 아니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기도 아닙니까? 질병이 치료받아서 일단 질병 치료받은 건 맞아.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이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는지 이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걸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미 그걸 다 알았어. 그런데 문제 해결만 보고 있다면 정말 미련한 거 아니죠? 미련한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순교회가 어떤 것을 향하여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왜 이 말씀을 봤냐면요, 본문에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시도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장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진 바 되어 죽으신 일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게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성령께서 임하실 그 순간에 사도행전 2장과 오늘 이 4장의 내용은 동일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뭐예요? 초대교회가 왜 세워졌느니? 교회가 왜 세워졌어? 왜 십자가 예수가 죽으셨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야. 이걸 지금 말씀해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순교회로 하나님이 불러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한 지체가 되어져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든 신앙적인 고백들이 하나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 분명히 있었단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정,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핍박 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잘 믿으려고 하면 세상에서 핍박을 반드시라고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은 이해를 못해서 핍박하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때로는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고 핍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편에 봤을 때 예수 믿는 것이 가져오는 어떤 불이익, 불편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만 하는 비난, 멸시 뭐 이런 것들이 올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 없이 단지 교회 오면 무엇이 다 잘 될 수 있다? 뭐라고 그랬죠? 가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좋은 일이 있겠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아서 형통한 일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저는 그리 되기를 원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난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본문 28절에 그랬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행하려고 모였다. 그리고 기도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죽이는 일에 모두가 하나님이었다는 이런 말이었어요. 이미 근데 그건 예정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고난은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모든 역사,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여지기 때문에 대주제라고 기도한 거였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 창세전에 준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알리셨다. 프로키노스 이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프로 이거 방향성을 말합니다. 앞에 키노스고 사귄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알리신 바 되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이미 사랑해서 택해 주시다 바로 이런 말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 숨결한 공동체 안에 지금 앉아있다 이런 말인 거죠. 창세전에 사랑으로 택하신 자가 예수란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 이미 예전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뜻,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숨교회가 이와 같은 초대교회 모습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전승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